창조과학 반론 성경에 대한 해석 7번째 강의입니다. 빈 것 같이 여기시니 something 같지만 nothing이라고. 빈 것 같이 여기시니 빈 것 같이 여기시니 토군데요. 네? 빈 것 같이 여기시니 선생같이 선생이지만 이게 뭐냐 이렇게 가지. 이게 뭐냐 선생 같지만 맞습니다. 뭐 이 말 빈 것 같이 여기시니 선생 같이 맞습니다. 이라고 이사야 40장 17, 18절 17절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사야 40장 17, 18 아무것도 아니라 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때 쓰는 거는 말입니다. 아인을 씁니다. 아인. 이 아인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건 없습니다. 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다 캐를 붙입니다. 캐. 뭐 같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이것도 역시 never 부정이니까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열방은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에페소에 대해 에페소 그 이름이 아니고요. 에페소입니다. 에페스 이게 에페스입니다. 에페소가 에페스.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도 저거 조금 다르. 이게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예는 존재 자체하지 않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부정이죠. 똑같은 건데 사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를 붙였습니다. 이게 몸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없는 것 같이가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이래 되죠. 뭐로부터 아무도 아닌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이래 번역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빈 것 같이 나오네. 빈 것 같이 같은 얘기인데 이게 토후입니다. 토후바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과 공허하면 토후바보. 혼돈과 공허. 여기 토후 공허 토후 공허 혼돈과 공허 같은 말인데 형태 없음입니다. 이게 형태가 없다. 혼돈과 공허했다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토후하다. 이게 빈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빈 것 같이 토후하게 여기시는 텅빔. 이 텅빔이란 게 공허함이란 게 텅 빈다 이런 뜻이 형체를 못 갖춰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토후바보. 혼돈과 공허가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있긴 있는데 질서를 못 갖춰다. 형태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있죠. 빈 것 같이의 이 토후는요 있는 겁니다. 있는데 형태가 없다. 형태를 뭔가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무질서는 있으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있죠. 빈 것 같이를 nothing으로 한다. 토후바보 똑같죠? 이거 뭐 토후바보가 합쳤어야 되죠. 이거 토후바보가 그냥 무질서는 합치면 있긴 있는데 형태가 없는 이 빈 것 같이는 텅 비었는 건 nothing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있으니라 하샤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들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또 빈 것 같이 공허 형태 없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텅 빈 건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냐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누구와 같다 하겠어요. 비교할 대상들이 없다. 어떤 형상, 이거 우상과 관계되죠. 어떤 모양식을 꾸며낸 그거 비교할 수 있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제 26절 뒤로 가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봐라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 짜봐 군대입니다. 만상 짜봐 여호와의 군대 짜봐 복수형을 쓰죠.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만상이랬죠. 이끌어내시고 나가게 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높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네들 한 봐라 창조 세계를. 이렇게 돼 있죠. 열방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것 같이 공허한 거 형태가 없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무슨 여호와는 너희는 하나님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형상 어떤 우상들에게 강히 비길 수 있냐. 하늘을 봐라. 창조하신 걸 보면 그분이 모든 군대들을 하늘에 보고 있고 모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제부터 짜봐라 그런 겁니다. 만상이죠. 실제 군대라기보다 그 이름을 부르셨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일이 됐죠. 이 본 구절은 김명현 교수가 창조와 부활 강의에서 언급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이다. 이게 텅 빈 것이다. 텅 빈 걸 참 좋아해요. 빈 것 정도가 아니라 something, not something 정도가 아니라 nothing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something이라고 하나 nothing이다. something조차도 아니다. nothing이다.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펼치신 것이다. 하나님 원리로 펼치니까 그냥 nothing이 있고 없고 막 한다 이거지. 기적을 얘기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기적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초월이 인간 이성 세상에 오면 우리는 인간 이성은 그 초월을 절대로 감지 못합니다. 이성은 초월을 감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성이 그 초월을 감지하고 이해하면 그건 신입니다. 그게 이성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대로 두면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 그러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체질이 풀린다는 것은 그런 업무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처음부터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유일 창조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주장이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펼쳐신 것이라면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 동안 6일 창조 시간적으로 믿으니까 동안 원리와 법칙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었습니까? 지금은 가라면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 창조 때 하신 것이 우리가 아는 원리와 법칙과 다른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그런 원리와 법칙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법칙이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6일 동안 하루 착착 만들었다 이거지 시간적으로. 그때는 그래 만들고 지금 우리에게는 원리와 법칙을 다른 걸 주셨습니까?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분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마술사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빌려와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리의 법칙이 뭡니까?
그럼 창조 때 하루하루 갑자기 그래 만드는 원래 법칙은 또 뭐냐고요? 그럼 두 가지인가? 서로 같다면 창조과학에서 시간적 순서 6일 창조하는 것은 주장과 맞지 않죠? 성경의 6일 창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 설명하기 위해서 그 6일이라는 안식일의 타이틀에 넣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브레시트 태초에 정관석 없으니까 시작점을 모르는데 갑자기 첫째 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언제지도 모르는데 첫째 날이 있다니요. 금방 앞에 1절에 모른다고 얘기해놓고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광명이 들어온 것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래하니까 빛이 있다 그러고 순서대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빛을 만들고 넷째 날과 비로소 달과 태양을 만들고 왜 첫째 날이 있냐?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도 하루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 있다. 정말 몰상식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모세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몰상식한 것을 그냥 막 받아 적었습니까? 계시란 그 당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시작점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옆에서 같이 붙어서 보고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 과학 지식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벽하다는 것은 일주일 안식이 완벽하니까 그게 맞추었잖아요. 그게 시간적 구질이라면 안식일 때도 저녁과 아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없습니다. 저기 한문데 강의형상 창조론 6일 창조는 시간적 구조가 아닙니다. 혹은 6일 창조는 논리적 구조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구조를 넣어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논리적 구조를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적 구조면 하늘 처음에 1절에 있고 2절에 땅은 혼돈과 공허하잖아요. 땅이 언제 창조된 셋째 날이에요. 왜 2절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조하면 첫째 날 Earth 지구도 만들었다. 그 다음 스페이스 공간도 만들었다. 천지니까 그 다음 셋째 날 타임도 만들었다. 태초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그게 타임이 그때 만들었습니까? 모른다는데 처음부터 땅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그 기품이 기품물입니다. 어두움이 기품이죠. 땅과 어두움과 기품은 물과 심지어 시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때 만드신 게 아니고 시간적 구조를 주장하니까 첫째 날 Earth, Space, 타임, 비로소 라이트. 성경은 첫째 날이 라이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둘째 날 애트모스피어 대기라는 뜻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샤마임 하늘입니다. 지금 거기 하늘이 없어요. 스페이스로 첫째 날을 가고 둘째 날은 애트모스피어 대기로 갔어요. 우리는 그걸 통상 분위기라고 그러시면 과학에서는 그게 대기죠. 스페이스 공간과 대기로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이 왜 없어진지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주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자일같이 펼치시며로 이사였습니까? 인용했어요. 우주 창조다. 같은 거 하늘이 샤마임인데 둘째 날 창조가 같은 샤마임인데 그걸 왜 우주에 되게 됩니까? 셋째 날 땅이어야 되는데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래요. 그리고 C 바다가 어디 갔습니까? 다섯째 날로 가 있던데. 그 창조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빛, 하늘, 땅과 바다 그런 창조편을 또 얘기합니다. 두 개를 써요. 강의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하던 그 창조표 첫째 날 엄청 많은 거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써요. 뭐가 맞냐 저도 헷갈리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본구절 첫째 이사야 40장 17, 18절
살펴봤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열방들이 거기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 빈 거, 토우한 거다. 빈 것 같이 토우 형태 없음. 텅 빈 게 아닙니다. 낯선이 아니에요. 있는데 형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누구와 열방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사야 4장 17, 18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 그리고 토우 공허 형태 없습니다. 그죠? 아페스 에페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붙어 있다. 그죠? 열방들은 이사야 40장 26절 이런 26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라 이 말이죠. 보라 그랬잖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봐라 창조하신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제바오트로 이거는 제바암이라 씁니다. 오트라는 남성 명사를 짜바를 이끌어내시고 나가게 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보라 그럽니다. 창조하신 것을 보라.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나가게 하시고 야자 동사죠. 나가게 히피리스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 큰 권세가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열방들이 어떻게 감히 그게 되겠냐. 형상 우상들이 어떻게 그분하고 견줄 수 있으면 누구와 하나님을 같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을 썼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열방과 어떤 형상들은 이거잖아. 그런데 빈 것 같이 여기 있으니 성신 같지만 빈 것 같이 낫습니까? 이 빈 것도 텅텅 빈 게 아니죠. 형태가 없으면 뭐가 주다는 거죠. 셈리스 모양이 없는 거죠. 세이프리스 어떤 형태는 뭔가 주 그런 거죠. 텅텅 빈다는 뜻도 아니에요. 도가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것이 여기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텅 빈 것이란다. 텅 빈 성신 정도가 아니라 라신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라신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까? 열방들 만드신 만물 모든 걸 보면 그들 부분에 모든 위대하심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 열방들이랑 그 형상 누구든지 봐도 그들은 빈 것 같이 여기시면 성신같이 나시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없어. 무질서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모든 것이 빈 것 같아가 성신과 나심입니까? 만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물질 세계에 대한 것입니까? 물질 세계가 물질이 삼승이자 나승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으로 펼치시면 하늘이 두 마리처럼 말리고 체질이 풀리고 통째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 나싱이니까 나싱, 섬싱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원자가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것 같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물질의 형성, 즉 과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는 원자들 사이에 간극이 아주 크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텅 빈 것으로 성신이 아니라 나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늘 창조과학의 성경 구절을 인용이 그렇습니다. 주절 아니고 종속절인 걸 가져. 네? 어부가 같이 날가지린 이런 걸 가고 있다. 네? 하나님 위대성과 영존성인데도 어부가 같이 손을 댄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성신이 아니라 나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보는 머리가 그야말로 텅 빈 토휘인가 봅니다. 인용 구절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씁니다. 본문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단어 혹은 그 부분만 있으면 가져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르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생뚱맞은 얘기를.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겠다고 텅 빕니다. 원자 구조가 분자 구조가 원자가 어떻게 되고 something, nothing, 텅 빈 공간이다. 이걸 막 맞추려고 그러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무식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이 과학이라고 자꾸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야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믿는다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과학일 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론으로 다 되겠네요. 구원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으니까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게 창조과학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